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9절에서 3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니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와 베냐민 지파의 세 번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여호수아서의 아이성 전투와 매우 흡사한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는 역사를 통해 배웠고 베냐민 지파는 역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허락하시고 승리케 하셨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갔지만 번번이 패배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주의 장막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제사를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며 즉 너희를 승리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가 모두가 주님께 나와 번제를 드리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 내용을 정말 깊게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조만간 이 기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다루고 오늘은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의 기도의 이해 방식은 절대 기독교적인 이해 방식이 아닙니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전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성경적으로 들리겠지만 무속 신앙의 성경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정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설렁 대충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또 때가 맞다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을 변화시킨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상황은 전쟁을 거듭할수록 상황이 변화됩니다.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 4만 명이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동족인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면 이제는 심판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아수르와 바벨론에는 이방의 도구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는 또한 반드시 그들 또한 징계하십니다. 동족과의 전쟁, 하나님은 동족끼리의 전쟁을 싫어하셨고 허락하시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그 전쟁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 전쟁까지도 상관하지 않으셨지만 세 번째 전쟁에 이르러서는 도를 넘어선 베냐민 지파의 행동에 심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전쟁을 함께 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파의 승리로 이끄시게 된 겁니다. 기도자의 상황이 바뀌어서 기도자의 어떤 상황이나 태도가 변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상황이 변화돼서 응답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깊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조금은 복잡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성경의 독특한 저술 방식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는 전쟁의 계획 부분을 서술하고 36절부터는 실제 전쟁 과정 중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 결론을 또 미리 말하는 부분도 있고 또 2만 5천 명이 총 죽은 자의 숫자인데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죽는 것들이 나오니까 좀 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결국 중복으로 기술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내용을 따라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쟁 과정을 기술하면 이스라엘 지파 연합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묻고 나서 다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는 군사를 분리해서 10,000명 정도는 기브아 주변에 매복시키고 본진은 정상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앞에 큰 길로 앞으로 나아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베냐민 지파군이 성읍에서 나와 싸우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 30명이 죽자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슬슬 도망을 갔습니다. 베냐민 지파군은 두 번의 전쟁 과정이 또다시 저번에도 지다니 이번에도 또 우리에게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베냐민 지파군이 자신의 성읍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자 매복한 1만 명의 병사는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였고 치열한 전투 끝에 그 성읍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불이 오르자 성읍에서 떨어져 온 베냐민 지파들은 놀라게 되었고 그 성읍의 불을 신호로 삼아 도망가던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 본진이 방향을 틀어서 다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군이 밀리는 가운데 매복군이 차지한 성읍에 들어갈 수 없자 성읍을 지나쳐서 다시 오른쪽으로 도망을 가자 본진과 매복군이 함께 추격하며 베냐민 지파군을 물리치니 그때 18,000명이 죽었고 계속 추격하는 가운데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5,000명이 죽고 또 기돔에 이르러서는 2,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엎어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5,000명이었고 다 용사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동행하였으나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뜰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들이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 다 용사였더라. 그렇게 광야로 도망한 600명의 베냐민 지파군은 도망가서 림몬 바위 근처에서 4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48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마지막 이 문장만 없었다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참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지파군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무고한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집을 불태움으로써 전쟁의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한 행동은 또 다른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복수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대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현장입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을 죽이는 비극의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600명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지구상의 베냐민 지파는 이 시점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끝을 봐야 끝이 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모는 것이 사단의 주요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죄악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 죄의 소욕을, 죄의 욕심을 유산시킴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사기의 끝은 결국 무고한 희생자들을 죽이는, 그리고 그 동족들을 죽이는 끔찍한 전쟁으로 마무리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것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아버지 벗어나 죄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옷 입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